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가정에는 참 많은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전제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백화점을 가거나 큰 마트에 가면 보통 남편들은 대형 텔레비전이 있는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혹시 집에 큰 텔레비전을 들여다 놓는 날이 되면 괜히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곤 하죠. 반면에 우리 여성들은, 아내들은 살림살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이런 살림을 장만하면 또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죠. 하지만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표정을 보아하니 그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펼 때에만 행복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가전제품을 집에다 들여놓고 설치기사가 설치를 끝내놓고 나면 이제 덩그러니 남는 건 그 제품과 제품 설명서죠. 우리 중에 제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 중에는 설명서를 읽고 작동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저를 기준으로 볼 땐 저는 그냥 그 설명서를 어디론가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새 제품을 기분 좋게 사용하다가 가끔씩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손쉽게 그 상황을 고칠 수 있냐면 그냥 전원을 껐다 켜는 것입니다. 아니면 코드를 뺐다가 다시 꼽는 거죠.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제 AS 기사를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혹시 우리 집에는 다 컴퓨터가 있죠. 아마 컴퓨터 없는 삶도 참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컴퓨터를 보시면 어떤 버튼이 있냐면 전원 버튼 말고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셋 버튼은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 전원을 껐다 켜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컴퓨터에 전기적인 충격을 덜 가하면서 다시 재작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버튼입니다. 이 리셋이라는 것은 초기화하다, 재설정하다 혹은 재작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오류가 나거나 컴퓨터가 멈추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다시 컴퓨터가 작동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AS 센터에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편리한데요. 1990년도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셋 증후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리셋 증후군. 이게 1990년도에 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했냐면 이 컴퓨터가 일상화되는 세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익숙한 세대.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마치 컴퓨터를 작동하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은 그 마음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리셋 증후군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말부터 이제 리셋 증후군의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리셋 증후군이 있나 없나? 어떤 분들은 이제 글씨를 쓰다가 종이에 글씨를 쓰다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거나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종이를 구기거나 찢어서 버리는 사람들. 약간의 증상이 보이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옮기면 아예 그 전화번호를 리셋, 초기화한답니다.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의 번호를 싹 지우고 다시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이름하고 연락처를 저장하는 거죠. 최근에는 젊은 세대가 이제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요. 한 번씩 마음이 우울하거나 그동안에 알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긋지긋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계정을 폐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계정을 살리고 새롭게 친구 맺기를 합니다.
그렇게 새로 아주 손쉽게 내 새 삶을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는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리셋하면 됩니다. 그냥 직장을 옮기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가정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셋하면 됩니다. 그냥 갈라서는 것이죠. 또 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셋 증후군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고난이,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꽃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만사 형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 또 이 전자제품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리셋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이 리셋 증후군을 살피면서 저에게도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하나 나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모님이 5분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둘째 이모님께서 좀 잘 사셨어요. 부자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쁘장한 저를 많이 이뻐하셨죠. 거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니까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동네에서 그냥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면 최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오락 게임을 사주셨습니다. 오락 게임 기계를 사주신 거죠. 뭐 지금으로 치면 아주 유치한 오락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제가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하고 1살 차이 나는 제 동생하고만 이제 그 게임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게임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오토바이가 나오고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판을 할 때에 점수를 많이 기록하는 거죠. 장애물을 잘 피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제 동생하고 이제 겨루기를 하는 거죠. 누가 더 높은 점수를 얻나. 제 동생이 나름 게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점수를 먼저 기록을 하죠. 저 역시 이제 그 기록을 깨려고 하는데 초반에 이 버튼을 좀 조작하는 걸 실수를 해서 어이없이 어처구니 없이 2번이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죠.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남은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제 동생의 점수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제가 내린 답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요. 동생에게 떳떳하게 남자답게 마지막까지 해보고 내가 졌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이번 판은 내가 졌다. 우리 다시 하자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제 안에 죄성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제 동생이 화장실을 가겠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계 안에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 있었는데 그걸 누른 거죠. 그리고 마치 그냥 처음 게임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 게임을 해서 결국 높은 점수를 얻었고 제가 제 동생을 이겼습니다. 제가 새롭게 보이시죠? 네. 우리 인생은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현실을 인정하지는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건 있고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시 리셋할 수 있을까? 초기화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리셋, 우리 인생의 잘못된 리셋 버튼을 누르는 2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발락이고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락은 이 모압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에게 큰일이 닥쳤습니다. 무슨 큰일이 닥쳤냐면 이 민족의 위기가 닥친 거죠. 21장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은 이 모압 왕을 아주 손쉽게 모압 제국을 손쉽게 제압했던 강대국입니다. 나름 강대국입니다. 국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냥 한 번에 정복당합니다.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은 다 쫓겨난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모압 백성들이 있는 그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거기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그러니까 모압에 진을 쳤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행군하고 있습니다. 진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특별히 지금 모압 백성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아모리 족속도 아주 손쉽게 제압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아마 모압 발락도 저처럼 머리는 그래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 파악이 빠른 것이죠.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 같으면, 현명한 자 같으면, 싸워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면 사실 여기서 항복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왕의 지위를 놓지 않고 싶어서였는지 이 발락이 그의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당시의 전쟁은, 고대의 전투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장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죠. 모압에게도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 절기가 되면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그들에게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요, 어떻게 초기화를 하냐면요, 재설정을 하냐면요, 내가 그동안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의 그 신에게 감사했던 그 모든 과거를 부정해버립니다. 그 신을 그냥 아주 우습게 갖다 버리는 거죠.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발람은 물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방 예언자였지만 이 발람이 특별한 건 야훼,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신을, 그들의 종교를, 그들의 신앙을 한 번에 싹 치워버리는 것이죠. 초기화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가져온다고요? 나름 발람을 통해서 한번 여호와의 힘을 빌려볼까? 이 발락에게서 발견되는 잘못된 리셋 버튼은 뭐냐면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강한 잘못된 고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항복하면 되고 내가 여호와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명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신을 바꾸는 거죠. 종교를 바꾸는 거죠. 그의 신앙 고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고요. 이 발락의 인생관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 안에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높은 신하들을,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복채를 줘서 보냅니다. 복채를. 나중에 다루겠지만 발람이 한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요. 더 높은 관리들과 더 많은 이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갔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 주변에도 이 발락과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잠깐 과외를 했는데요. 과외를 해서 성적이 안 오르면 과외 선생님 탓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안 한 제 탓입니까? 공부를 안 한 제 탓이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오른다면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한 제 탓이 크지요.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어머니, 제가 공부를 못해서 우리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성적이 안 올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 과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 가르치는 스타일이 좀 이상해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하죠. 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혹은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파트너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상대방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의 직장 동료들 연락처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나하고 친구 관계가 되어 있던 그 SNS 친구들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과연 그럴까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다른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을까요? 이 발락은요, 인생을 잘못된 리셋 버튼을 눌러가며 고난을 회피하고 어려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안타깝지만 발락 너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정해 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발람입니다. 발람도 역시 이방이긴 하지만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현현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만나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면 이 발람이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이 내리고 이 발람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무조건 합격하고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저주지요. 하나님, 내 영혼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게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과 늘 동행해 주옵소서. 이게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주하시려면요, 하나님, 저 사람 근처엔 가지도 마십시오. 이게 저주죠. 여러분, 발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야훼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함께 하시는지 발람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발람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발락이 찾아오죠. 발락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렇게만 하면 우리 모압 백성들이 우리 모압의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정복하겠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요, 민수기 22장부터 해서 24장까지 읽으면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발람의 정체가 뭔가? 아리송하지만 제가 헷갈렸던 것은 발람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발락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구할 때 그래도 발람은요, 잠깐만 나 하나님께 묻고 대답해 줄게.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삶의 태도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자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권면하죠. 그런데 그렇게 발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발람,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아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발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기억, 자기의 신앙을 초기화하는 것이 아주 능숙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에 어떠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하시는지 발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또 그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길을 떠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함, 이들에게는 나라도 없습니다. 영토도 없습니다. 요새도 없습니다. 훈련된 강력한 군대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분명한 반증이고 그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발람은 하나님과 늘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발락이 자기의 야욕을 자기의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복채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바른 신앙인이라면 분별하는 신앙인이라면 깨어있는 예언자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그냥 돌려보내야죠. 이건 답이 뻔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마음이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람이 그 발락의 사신들에게 그러니 그럼 오늘 이 밤 여기서 잠시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 모양은 그 경건의 모양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신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그 심령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답답하시지만 이 발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확증하셨죠. 모든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도 이미 발람이 알 법한 내용, 하지만 모른 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발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정도면요, 아주 확실해진 거죠. 그러자 경건의 모양이 있는 발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내긴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때의 마음이 깨끗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심령이 단단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발락이
어쨌든 다시 자기의 야욕을 이뤄보고자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발람을 설득하기 위해 보냅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이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겠습니까? 단칼에 배워야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오히려 핑계를 댑니다. 아무리 발락의 집에 그 많은 은금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할 거야. 그렇게 마치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다시 오늘 19절에 그럼 너희들 여기서 유숙하거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발람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그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그 머릿속에 그 말씀은 자꾸 초기화된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발락과 발람은 잘못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 리셋, 그 재설정이 아니라 나의 뜻,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방향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지난 6일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고민과 번뇌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그 재설정을 하시기 위하여 바로 리셋 버튼,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리셋 버튼을 누르신 여러분에겐 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발락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신을 바꾸거나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심지어 발람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내 마음의 그 욕심과 내 마음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머리를 초기화시키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시커먼 우리의 욕심을 감추고 있는 발람처럼 살아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생각들을 비워내고 재설정하는 삶.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편에서 리셋할 때에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돌아감일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오실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2017년을 돌아보시면서 혹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재설정하지 않고 나의 뜻, 나의 주장에 하나님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리셋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한 주간 기도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대림절을 맞이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